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으리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붙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되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배당에 이 전광판에 계속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 백양로라는 그 대학의 복판 길이 있어요. 중앙로가. 백양로입니다. 그 백양로, 교문에서 백양로로 한 100-200m 걸어 올라가면 왼쪽에 큰 바위가 비석이 하나 있는데 자연석 큰 비석인데 제 블로그에도 그 사진 올려놨죠. 그 비석에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위에 한글로 새겨져 있고 아래 영문으로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이렇게 밑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한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예요. 성경을 읽긴 읽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무념하게 읽고 그럴 때인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그 비문이 있더라고요. 큰 비석이 있는데 그걸 보고 참 아름다운 말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뜻은 아직 몰랐죠. 그때는. 근데 제가 대학도 거기서 또 대학원까지 이렇게 해서 한 6-7년을
다니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도 늘 궁금했어요. 과연 진리가 무엇이지? 하고 궁금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할까? 아무튼 이 요한복음 8장의 32절 말씀, 31, 32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질문이고, 두 번째는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어디로부터 자유라는 말인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유라는 말에 대칭이 되는 말은 속박입니다. 구속, 속박. 그러니까 뭔가 억압을 받고 있고 속박되어 있는데 거기로부터 풀어주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합니다. 거기서 해방돼야만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 신분의 속박이죠, 그거는. 신분의 속박. 그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종을 세워서 이끌어내서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자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상전의 속박이 없는 겁니다. 두드려 맞고 뭘 강제하고 시키고 그러는 것이 없이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유는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때는 방학 얼마나 기다려져요. 방학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맨날 학교 가야 되고 뭐 숙제해 가야 되고 그것도 속박입니다. 그런데 방학이 오면 이제 방자가 그게 노연할 방자입니다. 학교의 속박으로부터 노연하는 게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하는데, 자,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을,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나? 그것을 알면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를 아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속박하는 건 죄입니다. 죄. 죄가 가장 무서운 속박이고 또 짐입니다. 죄짐을 지고 허덕이고 그것에 눌려서 자유함이 없는 거죠. 마음이 쉴 수가 없고 두렵고. 그런데 그 속박 말고도 또 많은 속박이 있어요, 여러분. 죄만 생각할 게, 우선 우리 영적으로는 죄가 제일 큰 속박이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물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럼 죄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사람이 속박당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도 있잖아요, 돈. 돈으로 속박당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속박을 받습니다. 물질의 지배도 받고. 근데 우리가 뭐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필요한 건데 필요를 넘어서서 속박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자,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러 주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해방시켜서 자유케 했는데, 주님이 죄로부터만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크지만, 우리의 모든 잘못된 속박으로부터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물질의 속박, 물질의 노예 상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물질의 노예로 삽니다. 스스로가.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물질의 노예로 살아요. 돈 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얽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쌓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로 사람을 얽매고 구속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단 마귀의 그런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자유케 됩니다.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물질로부터 자유합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막 발발 떨고 그다음에 사람을 갖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기 이익의 기준으로 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마음이 지어지면 그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된 거짓말,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 인간 사회에 집어넣어준 모든 거짓말의 속박들이 많습니다. 권력도 그래, 권력.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권력에 묶여서 삽니다. 회사 같으면 회사의 그런 권력에 속해서 묶여 살고, 또 정치 권력이라든지 무슨 이런 모든 그런 거. 여기 어둠의 세계에는 조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법적인 권력 있잖아요. 힘. 깡패들의 힘. 그것에 묶여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돈 갈취해가고 막 몸도 유린하고, 그 여자들도 그런데 걸려들면요,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죄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판에 속박을 받고 삽니다. 지난번에 무슨 동백꽃 필매렴인가 드라마에 보니까 그 야구 선수하고 결혼한 그 두 번째 결혼한 그 여자는, 그죠, 다른 사람의 그 평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거기에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것에 자유하지가 않아.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비교적 자유예요. 그래서 뭐 그냥 대충 하고도 나가고 그러는데, 뭐 상관없어요.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나 편하면 되는 거지. 남한테 혐오감만 주지 않으면 되지 뭐.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자유한 겁니다. 내가 가로옷을 입고 막 나가면 나는 그 옷이 되게 편하거든요. 가로옷이 엄청 편합니다. 그게 평등하고. 나는 그게 참 좋은데 우리 집사람은 기겁을 해요. 그냥 그 기준이 있어서 그래. 그거 좀 버리길 바래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입고 싶어도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러니까 못 입어. 왜냐면 또 너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 내가 누구든지 남이 너에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내가 몇 가지 예로 들었지만 사람이 죄 말고도 많이 묶여 삽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사람이 지어지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거는 주님 아니면 절대 해결 못해요. 나머지 자유들은 인간적인 그런 교훈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의 위로들을 받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온전하진 않아. 진리로 마음이 지어질 때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 첫째, 대충 그렇게 이제 우리 서론을 좀 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그 속박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할 때 진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전체가 진리입니다. 포괄적으로 제일 넓게 해석을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넓게 해석을 한 거고, 여기는 뭐 이 답은 정확한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 너무 넓게.
토막을 친다 그러면 막 토막을 확 친 거예요, 넓게. 그 안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근데 좁게 얘기하면 이 진리는 복음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너희가 진리의 말씀, 성경은 진리의 말씀 뭐라 하냐면 곧은 뭐 이코르나 이코르. 진리의 말씀은 이코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좁게 말하면은 구원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은 전체로 함축하고 해서 엑깃을 만들면 딱 나오는 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는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는 복음. 그러면 복음이면 다 복음이냐? 성경대로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게 바로 진리의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드려서 죽음에 이르도록 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어디로부터 자유냐면 뭐 죄도 있고 뭐 모든 그 속박들, 스스로 만든 속박, 사회적인 속박 많이 있는데, 사단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얽어먹이고 있는 많은 그런 속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해방을 시켜주는 것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즉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알면 우린 죄로부터 해방돼서 자유케 됩니다. 다시는 죄짐에 짓눌리지 않고, 다시는 죄 때문에 어둡고 슬프고 두렵고 할 일이 없이 정말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복음인데 원형복음을 말합니다. 원형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이게 원형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 하나도 손상이 안 된 원본 그대로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원형 복음인 줄 알지만 참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갚아줬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줬다. 요게 기독교가 믿는 보편적인 복음인데 요건 반쪽입니다. 원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와 십자가의 두 축이 있는 복음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원형 복음입니다. 원형 복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원형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찬찬히 누가 거듭난 자고 누가 거듭나지 못한 자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 차곡차곡 색출해내서 끝내 5장에 가서 이것이 원형 복음이다 하고 막 거기서 클라이막스로 빵 터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 복음의 서도로 권고하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그 굉장히 어려워요.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요한일서 1장 읽어보면 이게 뭐 무슨 이렇게 하면 알 것 같은데 또 저렇게 하면 아닌 것 같고, 뭐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그랬다가 뭐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그러고, 그 거듭나지 못해서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 이해가 안 되듯이 그런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 복음의 원형에 대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요게 원형 복음입니다.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 이것만이 유일한 원형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다른 것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원형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는데 이 원형 복음과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짜 복음이고 아무 효력이 없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거는 제사 못 받습니다.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이걸 증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흠없는 재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로 물이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 임해서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놓은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했다. 이게 물의 증거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난 그 안수를 받았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아니냐. 네가 대표로 아론의 후손이 아니냐. 아론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단번만에 넘겼듯이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인 그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가 나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인류의 대표자로 내 머리에 어린 양으로 내 머리에 안수를 해라. 안수의 방식으로 세를 베풀면 세상 모든 죄가 나에게 다 넘어오고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죄가 단번만에 다 넘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세례를 받으시고 손을 딱 뗄 때 세상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신, 잠기신 건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일어나신 건 그건 장차 부활하실 것을 다 계시한 예수님 세례 안에 우리 구원의 모든 계시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 하늘로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시면서 선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 저분이 나에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세운 그 법대로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죄가 다 넘어가서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없게 됐다.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 세상 죄는 저분이 넘어가서 저분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 받은 세례를, 피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증거. 구약의 속죄제사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어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제물에게 넘겨야 되고 반드시 양이나 소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서 죄값을 치르는 게 구약의 속죄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어요. 성경대로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다 있는 이 복음입니다. 이 중에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면 이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받은 세례의 진리, 세례의 능력을 빼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려서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 보물섬 이런 거 많이 나와 만화책에. 그 아주 단골 주제예요.
보물 찾는 거. 근데 이제 보통 보물지도가 반이 잘려져. 그래서 나쁜 나라가, 나쁜 놈들이 그 같은 해적들이 하나 반쪽 갖고 있고, 주인공 착한 나라가 반쪽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서로 못 찾아. 그렇죠. 반쪽씩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 나오는지 몰라. 두 개가 이제 나중에 이 착한 나라가, 정말 어떻게 구여국적 때 저걸 반쪽을 뺏어서 딱 맞추니까 이제 찾아. 보물을 찾아서 공주님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반쪽짜리 지도 가지고는 보물 못 찾듯이 반쪽짜리 복음 갖고는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을 믿는 이 반쪽짜리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다른 복음은 없나니 했던 그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착각하는 이 사람들이 이 믿고 있는 그 복음으로는 죄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기독죄인, 예수 믿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독죄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온전한 복음으로 만나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의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1 빼기 1은 0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빼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빼서 당신 등 뒤로 넘겨서 이사야서의 말씀 있듯이 나의 모든 죄는 히스기야의 기도 아닙니까?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아,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옛날에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도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어떻게 던졌어?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를 세워서 안수형식으로 세례를 베풀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등 뒤에 던져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그 유명한 메시아의 노래에서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떻게 담당시켰어? 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담당했대. 십자가는 담당한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심판받는 곳이지, 담당은 요단강물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겁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이 이렇게 물과 피의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보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6장 1절, 여러분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갖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 이 말씀을 이 거듭난 하나님 종들이 보면 여기서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형복음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흔적. 우리가 무슨 옛날 역사 같은 거를 재구성하려면 유적지를 가서 막 파잖아요. 오늘 우리도 유적지를 팠는데, 유적지를 파서 거기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확 맞춰갖고 옛날에 이렇게 살았더라, 그런 걸 역으로 추정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그런 그 고고학자들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 시대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앞뒤 문맥은 어떤 거냐면, 때가 오래므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는 마땅히 많이 자라나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그런 참 안쓰러운 상태에 있다는 걸 하나님 종이 정말 탄식을 하면서, 이제는 좀 그렇게, 그래서 날마다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다시 놔줘야 되는데, 좀 이거를 이제 졸업을 하자. 조금의 복음의 기초는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위에 서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대로 좀 나아가자,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떠나서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leave란 단어를 썼어요. leave.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라는 버리고가 아니라 좀 그것을 이제는 졸업을 하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여기 소개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이게 바로 원형복음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리, 가르침의 원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핵심, 그 원리는 요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도의 촉을 하나하나 소개한 거예요. 그렇지, 원형복음의 내용이 이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원형복음,
사도들이 받았고 전했던 진짜 복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로는 죽을 행실을 회개함. 죽을 행실 죄거든요. 자기가 죄덩어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게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이렇게 요거부터 전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부터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또 말씀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고, 세 번째에 와서 이제 복음의 핵심부에 뭘 말씀하냐면 세례들과 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세례들과 안수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세례들과 안수. 구약의 안수, 희생제물, 흠없는 제물의 안수에서 내 죄를 넘기고 이거를 잡아서 죄값을 치르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사함을 받는다. 이 안수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받은 세례의 원형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 받은 세례를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우리도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도의 세례를 받는다. 세례들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 예수님 받으신 세례, 우리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세례. 그래서 세례들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복수로 되어 있고 안수는 하나뿐이에요. 죄가 넘어간다. 이 부분이 원형복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제 거듭나서 죽은 자의 부활, 우리들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어도 이 거듭난 자들은 주님의 날에 주께서 다시 올 때 반드시 부활한다. 이 부활도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받았고 전했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원형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원형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죄로부터도 해방되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죄로부터만 자유한다고 해서 온전히 자유한 건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도요, 너무 세상에 이런 것에 묶여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은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 자기 생각에. 물질에 묶이고, 남의 눈길에 묶이고, 자기 염려에 묶이고, 너무 또 종교적인 그런 물에 묶인 것도 많이. 옛날 종교의 물, 그거 좀 빠지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안 빠져. 근데 그런 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면 싹 빠집니다. 외식의 물 이런 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매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가장 귀한 거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건 오직 원형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원형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원형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어요.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50년, 80년을 믿고 그 자랑하는 모태신자가 돼서 80년, 90년, 100년을 믿고 죽어도 죄를 그냥 갖고 죽수.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콩팥을 떼서 남을 주고 했어도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그 다음에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면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을 쫓는 자입니다. 또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났거나 거듭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믿고 쫓는 자입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자리가 없어요.
너무나 자기 생각의 오름에 차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너무 분명한 진리예요. 아니, 항변할 게 있으면 들고 나와보라 그래. 나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진리의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피만의 복음은 마귀가 뿌려놓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가라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밑에서 절대로 제사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은 뿔이 나서 여기 예수님 앞에 막 항변했던 그 유대인들 지도자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막 덤비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야 되는데 덤비질 않아. 왜냐? 사실이거든. 예수 믿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 자기가 덤비면 자기 지옥 간다는 거 인정하는 거니까. 제발 좀 덤비길 바래. 그럼 난 신사적으로 차곡차곡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정말 진리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 바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오름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리고 조금만 그 거시기 하면 도망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 잘못됐단 말이냐? 그런 그 편견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믿는데 그럼 이 많은 사람 다 지옥 간단 말이냐? 지옥 갑니다. 죄 있으면은. 응? 그게 무슨 말씀이 기준이지 뭐 자기 생각 기준이에요? 숫자가 많이 지원한다고 옹호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다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진리의 원형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를 더 쫓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거짓말을 더 중히 여기는 자들이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인데도 자기 생각과 이 세상의 어떤 평판이나 눈길이나 비판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런 자들이 아무리 정말 주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선교 현장 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원형 복음을 쫓지 않는 자들은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심각하게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주님의 그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군가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종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주변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하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잃어버릴 것들이 두려워서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저걸 지금 따라가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자들, 말씀으로부터 멀리,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비난하든 말든 나팔을 분명히 붑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외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